이 베미드바,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번역한 거를 보면 백성의 수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래는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정도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막제도도 받고, 그리고 나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쭉 원래는 그 목적지가 가나안이죠. 가나안까지는 못 들어갔고 모세가, 그래서 모압 땅까지 이르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사실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길게 기록됐지만 40장이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길지는 않아요. 근데 이 민수기는 출애굽기보다 적어요, 양은. 근데 시간은 한 38년 정도, 매우 긴 시간을 배경을 하고 있다. 오늘 1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들어서는 거예요. 10장은 광야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고, 출발 준비.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에 딱 들어간 순간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딱 준비하잖아요. 그래도 딱 실전에 딱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그때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이느냐, 그런 거죠. 거기 보세요.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줄봅시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겠다. 요즘의 번역에는 언저리, 백성들의 언저리, 진 끝 한 부분만 하나님의 불로 사르셨어요. 그리고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거기도 줄봅시다. 불이 꺼졌더라. 이게 지금 원망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이게 왜 원망한 거죠? 지금 시내산에서 2년 정도 있으면서 율법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실전에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 딱 들어가자마자 광야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길이 그게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기도할 때와 그리고 은혜 받을 때 하고, 막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 만만치 않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탄한 평지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 광야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어요. 그런데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여호와의 불.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게 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가시적으로 보내신, 너희가 원망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심판의 불로, 진노의 불로 보내신 겁니다. 근데 16장에 보면요, 16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흔적이 있어요. 그때 원망은 뭐냐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엘림을 지나가지고 쭉 내려 시내산에 오는 그 과정에서 원망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바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뭐죠?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신 거예요. 한번 16장 보세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원망도 때와 그리고 그 형편이 다르다.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4절에 보면 거기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로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의 원망은 어린 아이가 하는 원망이에요.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건너서 이제 막 엘림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어린 아이죠, 아직은. 근데 지금 여기는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이라고요. 민수기 11장의 원망은 어른의 원망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율법 받았죠. 가르침을 받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어른이 됐는데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신 거예요. 진노의 불로 때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도 원망 나름이다. 이런 유치부나 이런 중고등부 어린 아이들이 원망하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 그러냐? 아프겠구나. 배고프겠구나. 그리고 주죠. 근데 우리 같이 어른이 오래 예수 믿은 우리들이, 기신자인 우리들이 아직도 원망하면 하나님 이렇게 때리세요. 아직도 너는 원망하냐?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불로 치신 것이 아니라 어디만 치셨다 그랬어요? 언저리만, 끝에만, 언저리만 치심으로 이건 뭐죠? 경고하신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그런 거예요. 한 번만 더 원망하면 그냥 안 둬. 하나님이 언저리만 치신 거예요. 그것은 경고라고 합니다. 경고. 경고하셨고요. 백성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함에 불이 꺼졌더라. 거기 줄급시다. 불이 꺼졌더라. 이것은 이게 지금 시내산을 향해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을 향해서 가는 초입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꺼주셨죠. 이 말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번은 하나님이 봐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도 원망 나름이다.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다 들으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니까. 나이는 먹어서도 믿음이 어리니까. 그런데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은 사람,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원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때리신다니까요. 네.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때리시는 건 아니고 살짝 때리시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거기 보면 들으셨더라. 이 말씀이 2번 나와요. 다 듣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4절부터 9절까지 이들이 뭐라고 원망했나? 아까 1절부터 3절까지는 뭐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길. 너무 힘들다, 길이. 이 길이 평탄하지도 않고 너무 힘든다. 그래서 길을 보고 원망한 거고 4절부터 9절까지는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네, 거기 보세요. 5절. 이렇게 원망합니다. 5절 바로 위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거기 줄봅시다.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뭘 주어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 밑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고 계십니다. 6절.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게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매일 만나를 먹여주고 계시거든요. 만나가 매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만나 외에는 만나밖에는 먹을 게 없다. 이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탐욕을 품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이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예,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매일 이들에게 매일 만나를 먹여주고 계세요. 근데 말하기를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 이게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날마다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밖에라뇨.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을 못해요.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라니. 만나밖에라니. 만나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양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하면 탐욕이 됩니다. 탐욕이 자라면 나중에 사망에 이르러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그것이 자라면 나중에는 사망이 돼요. 사람이 왜 망하느냐? 탐욕 때문에 망해요. 탐욕. 욕심 때문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과요불급. 사자성어 중에 과요불급. 필요 이상으로, 필요지도 않은 건데 우리가 꼭 있는 것은 다 있는데 그 필요 이상으로 더 요구하는 거. 그게 과요불급이에요. 충분히 그것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충분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만족하면 그게 충분인 거예요. 근데 그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지족이 뭐죠? 만족을 아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밖에 안 주세요? 나는 이거밖에 안 주세요? 이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탐욕을 품게 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4절 보세요. 4절. 누구 때문에 그랬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잘하는 백성들인데 그 중에 동기를 부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4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 이게 무리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냐?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출생이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함께 섞여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요. 신앙생활도요, 이게 주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네. 사람은 항상 유유상종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더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개 보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뭉쳐요. 그 또래 집단이라 그럽니다. 어린애 애들을 말할 때는 또래 집단. 애들도 끼리끼리 모여요. 근데 어른도 그렇습니다. 어른도 보면 끼리끼리 모여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은혜로운 사람들 그렇게 모여 다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은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을 헐뜯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런 무리들과 함께 섞여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금방 전염이 돼요. 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늦게 배워요. 나쁜 거는 빨리 배웁니다. 그게 악의 특성이에요. 악의 특성이 좋은 것은 전염이 점점 늦어요. 퍼지기는 퍼지는데 늦게 퍼집니다.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고 빨리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또 비난하고 헐뜯는 이런 사람들과 딱 모이면 금방 배워요, 그게. 그래서 무리들을 조심해야 돼요, 무리들. 우리는 어느 무리에 속했는지. 그러면 반드시 이거 전염됩니다. 전염성이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모세 모습 보세요. 10절부터 15절 가운데 보면 모세가 기가 막히잖아요.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가족들이 거기도 줄거놓으세요. 이게
백성의 온 가족들 그러면 사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섞여 살던 무리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백성의 온 무리들이 이렇게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11 시작.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또 기가 막히죠. 모세도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았어요. 거기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모세도요 인간이에요.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주의 종이지만 그 주의 종도 인간이더라고요. 하나님 이 백성 제가 낳았어요. 왜 이런 백성 이렇게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는 이런 백성들을 왜 제게 맡기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그래요. 네,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곤고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해는 해요. 모세가 얼마나 그 백성들이 미웠겠어요. 예? 이미 신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 먹여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시내산에서 2년 동안이나 훈련이나 받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전에 그 길 때문에 원망하다가 혼난 적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또 지금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고기 먹을 게 없다고. 만나 외에는 왜 그렇게 우리는 먹일 게 없냐고. 이런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백성들 참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 낳았어요? 아니 왜 이 백성들을 저한테 맡기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참 모세도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이 이런 양면을 기록했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본문에 보면 이런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원망에 대해, 이거 원망이라 그럴까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적인 어떤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약하네? 한 번 정도 생각하고 말아야지. 저 사람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모세도 그래도 모세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약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모세도 그랬는데 뭐 사람이 약할 수 있지, 이 정도로 우리가 그냥 끝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말씀 전하고 당당해 보이지만 또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저도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연약해진 모습을 보일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응원해 주고 기도해 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아멘.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율법도 받고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광야길로 인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살던 무리들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 일용한 양식,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탐욕의 백성들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원망하는 모습이나 탐욕을 품은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만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심을 믿게 하시고 늘 지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많든 적든 만족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중에 섞여 살던 무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전염되었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로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